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우리 읽으셨는데요. 이 32절까지 그거 아마 그 내용이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뒤늦게 생각을 해서 전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행전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act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들이 했던 그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글이 사도들의 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적어놓은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그렇게 자그마치 아주 그냥 대장정의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대서사시와 같은 그런 교회 초창기 때 역사의 기록들입니다. 역사의 기록이라는 말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름들도 다 실명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도 실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적어놓은 이제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게 글자로 문자로 적어놓은 이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 같지 않은 듯한 이게 뭔가 신화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사실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픈 병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그 가운데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병자 위를 지나가도 병이 낫네.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이 쓰는 손수건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는 이런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손수건 얼마나 비싼 손수건이겠어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지나다니는 그 골목에 베드로가 잘 출몰하는 그 골목에 일부러 아픈 병자를 베드로 이 그림자가 덮이게 하려고 그렇게 눕혀놓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고 그것을 누군가가 보고 그대로 기록해 놓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진짜로 일어났던 일을 기록했다는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이 만약 신화요, 꾸며낸 이야기요, 예수님을 좀 더 포장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좀 더 포장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라면 여러분 계속해서 1장이나 2장이나 3장이나 내용을 볼 때 어차피 꾸며낸 이야기라면 점점점 갈수록 보기 좋은 이야기들,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들, 또 교회가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들, 이런 사건들만 적어 놓아야 될 텐데요. 이게 사실은 있는 그대로 적어놨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같은 5장 안에 그러나 앞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인데 이 부부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시체가 예배드리던 중에 끌려나갔어요.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급사했습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부부가 똑같이 마치 그 사람이 죽어마땅하다 해서 누군가가 응징을 한 것처럼 딱 그 사람 예배드리다가 죽었습니다. 부부가.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왜 성경을 기록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기록해 놓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도 옛날 이사를 갔는데 새 집이 이 앞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집에서 좋지 못한 짓을 했다, 다쳐서 나갔다, 아니면 사람이 죽어 나갔다, 이런 집이 있어오면 찝찝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마찬가지. 그 교회 같은 사람이 죽어 나자빠졌다 이런 말 들으면 그 교회 누가 가겠습니까? 그것도 예배드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예배 죽은 내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거예요. 세상에 목숨 걸고 예배드릴 일이 있어요? 사자동 교회에서 죽어나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와서 예배드리다가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조금도 미화되지 않고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초창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좋았던 시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받고 병이 낫는 것을 받고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지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들을 눈으로 다 봤던 부부예요. 게다가 이 부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격하며 그들도 은혜를 많이 받아왔던, 또 게다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계속 인산인해 사람들이 부를 때처럼 매주마다 모여와서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 나갈 때였어요. 어느 한 주는 사람이 3,000명이 한꺼번에 오기도 하고 한 교회에 기가 막히죠. 그 식사를 어떻게 했겠어요? 어느 한 주는 5,000명이 한꺼번에 왔어요. 이렇게 막 폭발적인,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을 했던 그 교회에 이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눈으로 다 목도했던 그 주인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감동 속에서 참 기특하고 대견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두 부부가 어느 한날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 헌금을 하자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부부가 함께. 보통은 남편이 헌금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 부인이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 하는 말이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밭이잖아. 밭을 다 팔아서 헌금을 드리자. 맨정신이에요. 이렇게 은혜 좀 작작 받으세요.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아내가 또 막 은혜 받아가지고 괜히 막 어찌나게 교회를 들라 그러면 남편이 그거 막 또 불편스럽고 그런 있잖아요. 주먹을 푹 치고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공감이 안 될 때 상대방이 아무리 좋아라 해도 공감을 못 해주는 그런 입장일 수 있잖아요. 부부라도 한 몸이 아닌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얼마나 참 부처무수였는지 남편이 뭔가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밭을 팔아가지고 땅인지 밭인지 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서 아무튼 그 돈으로 헌금을 드렸는데 남편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100% 오케이 했어요. 또 아내도 너무 기쁘게 또 받아들이고 부부가 부부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보니까 한 1,000만 원쯤 되는 땅인데 헌금하겠다고 팔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이 친구들이 헌금을 하겠다는 마음 참 예쁜 마음을 가졌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드리겠다는 이 마음 내가 기특하게 받고 이 땅 원래는 1,000만 원이지만 한 1억쯤 받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셨어요. 부동산 업계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이걸 사는 사람이 갑자기 막 혼미한 가운데 1억을 주고 이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조금 지으려고 있는 이야기라고 너무 이렇게 되게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그 말씀과 말씀 공백 사이에 좀 상상력을 도원할 필요가 있죠. 여기 2단이 아니면 좀 떨어져 있어. 1,000만 원짜리 땅을 1억에 팔았다는 게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 일이 아니라 짜증납니까? 1,000만 원짜리 땅을 1억에 팔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기특한 생각을 하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인 줄 알고 그래 1,000만 원이면 헌금하지 이랬는데 1억이 손에 딱 들어오니까 경물생심이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라. 이럴 때 우리가 알죠?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여보 너무 많지 않나? 헌금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서로. 그런데 이런 좀 마음이 있다가 그래 물질을 딱 보니까 처음에 1,000만 원 한다고 했는데 이 땅이 너무 많이 이제 많은 돈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다 드리겠냐 하고 또 급하게 우리가 써야 될 돈이 있으니까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게 실용적이지 않겠나 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지 이러면서 그 소유의 절반도 아니고 진짜 그 소유의 얼마를 우리 정말 필요한 돈에 쓰려고 잠깐 떼어다가 자신들이 쓰기도 하고 원래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소유를 팔아서 이 실제 이 물질을 교회에 들고 와서 베드로 사도 앞에 이거 헌금을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베드로가 이 헌금이 뭔가 냄새가 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질문하셨어요. 그냥 막 엎지르거나 막 줄들킨 게 아니고 그냥 베드로 목사님은 질문했어요. 정말로 이 물질이 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가 사실 한 불씩 막 들면서 전부입니다. 정말로 이게 전부입니까? 전부입니다. 그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영적인 그런 통찰력이 딱 들어오면서 어찌 땅값 얼마를 감추고도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아나니아 집사님, 집사님 지금 그거는 베드로 목사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고 성령을 속인 겁니다 하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딱 선포하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신장에 멎어서 바로 특사에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그리고 이제 시체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아직 시체가 다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인 집사님이 들어와서 삽비라 집사님이 들어와서 베드로가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남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면 됩니다. 내 남편 틀림없습니다 하고 같은 말 같은 부인이 같은 말을 딱 해주고 남편을 딱 지지했는데 그 순간 동일한 죄목이 적용되어서 부인도 남편 따라 같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을 그것도 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다가 돌아가신 이분을 놓고 본다면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쫄겠습니까?
원래 저 모양이면 헌금 안 하면 나 그래야 되겠네. 그런데 이것이 헌금의 의미를 잘 몰라서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어가지고 이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들을 때 좀 부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만 딱 꼽아가 들으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경 기록자가 그대로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은 헌금의 의미가 뭐냐, 헌금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의 소유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자 오늘 하나님께 예배 왔으니까 자 오늘 용돈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회비를 내야 되겠다 하고 적선하듯이 동정하듯이 네 가지 물질에서 찍 하고 이렇게 동정하듯 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주님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경제에 복을 주셨다. 나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물질로 하는 것인데, 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셨는데 100만 원 다 주님 주신 거지만, 그래서 주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다 드리면 나는 먹고 살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네가 네 마음속에 네가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이 물질이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진짜로 고백하려고 하겠거든. 그 물질 중에 10분의 1을 나한테 바치면 내가 다 바친 것으로 내가 간주하겠다. 그러니 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아나 하고 교회에 던지는 것이, 적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열을 받았고 아홉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이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참 잘했는데, 물질을 딱 보는 순간 얼마를 우리가 또 이렇게 숨기고 또 거짓말로 그것을 포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적선하는 것처럼, 동정하는 것처럼,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 이 죄가 크고, 두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죄가 크다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들이 그렇게 징계를, 좀 극단적인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효과를 발생시켰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 교회에 지금 두려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런 사건은 여러분 삽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지는 겁니다. 야, 하나님 정말 인색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냉정한 분입니다. 저렇게 무섭고 냉정하고 인색한 분에게 우리 어떻게 예배 드리겠노? 난 겁나서 예배 못 드리겠다. 저 교회 가지 마라. 얼마나 좋지 못한 소문이 팽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물질적으로 또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계속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참 잘된 거죠. 할렐루야. 성도의 운명은 교회의 운명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앙으로 혼자 각계 질투하듯 집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오느 날까지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인근에 몸된 주님의 교회에 공동체로 다 불러 모아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천국 갈 때까지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그 목양 안에서 이제 터치받고 또 사랑받고 또 때로는 치유받기도 하고 또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잘 이렇게 보살핌 받고, 그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사탄에게 속지 않고 잘 붙들려서 공동체 속에 보호받고 사랑받으면서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 우리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참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유일한 대적은 외부에 있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유일한 대적이 어디 있었다고요? 외부에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로마, 그리고 이 예수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유대주의자들, 그냥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이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저기 외부에 있다고 말해도 뭐 지나친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이 예루살렘 교회 외부의 거센 저항과 핍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의 내실을 강화시켜서 외부에 있는 적보다 우리 교회의 내실이 더 강건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야 옳은 것이고 옳은 이치입니다. 맞습니까? 교회의 내실을 강화시킨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면 내실이 강화될 수 있겠죠.
우리가 자매합시다. 모이기 싫어서 그런 말 하시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입니까? 또 모이면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관계. 그래서 하나 되어 있는, 그러니까 철통으로 빈틈이 없이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교회를 도와주시면 외부에서 아무리 공동을 해도 이 교회가 내실이 강하면 얼마든지 견디고 돌파해 나가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다가 오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을 삽입해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외부에 적을 놓고 내실을 강화시켜줘도 시원찮을 판에 왜 하나님께서 내부에, 교회 내부에 이런 무서운 일을, 이런 아주 좋지 못한 일을 그걸 아주 공개적으로 일으키셨을까요? 가정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운만 받을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공이 이 사건이 아주 공개되었어요. 그럼 이것이 내실을 강화시키는 일에 얼마나 방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을 주님께서 공공연히 이걸 오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 말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시 멈추고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일축됩니다. 5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시작.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라는 말은 그 당시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온 교회는 무슨 온 교회였어요? 온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온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일을 듣는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 크게 두려워했다 할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 여기가 이게 교회구나. 그들이 한 번도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봤어요. 교회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교회가 세상적으로도 모임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처럼 모임이 많아요. 동창 모임, 학모 모임, 개추 모임, 또 아파트 라인의 모임, 또 우리 사모들 또 사모 조련 모임, 얼마나 모임들이 많은지 몰라요. 눈만 마주만 모임을 만드니까 우리가. 또 등산 산악회, 또 무슨 또 자전거 또 여러 가지만 일단 모이고 보는 거죠. 현대인들이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얼마나 모임이 많은데 내가 모이고 있는 그 많은 모임과 진배 없이 이 교회 모임도 그런 것이라고 그들이 세상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1호 교회였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 2호, 3호 교회가 21세기 지금까지도 계속 세워지는데 그 첫 번째 모델이 뭐냐 하면 이 1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떻게 임재하시는 곳인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개인치 모임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이것을 확인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었고 가르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가 교회구나. 따라합시다. 이곳이 교회구나. 아, 이게 교회구나. 이 성전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에 소돔일 때만큼의 죄도 이 교회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구나. 거짓이 남할 수 없는 것이구나. 사람의 주장과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눈으로 직접 자신의 동료를 희생시켰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굉장한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여기가 교회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서 주물러 그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사건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죄, 이 교회 안에 질서, 무질서 있던 것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딱 정립되고, 무엇보다 죄가 청산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죄가 함께할 수 없으며 오히려 죄가 있더라도 회복되어지는 교회에서는 아멘이십니까? 역전되는 역사. 이게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딱 드러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이때까지는 그냥 양쪽으로만 막 팽창해 왔는데 아나니아 사건 딱 일어나면서 이제 성령께서 아주 노골적이고 원색적으로 이 교회를 내적으로 보주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한 6가지로 나와 있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영적 권위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으로 죄가 딱 청산되고 질서를 딱 잡으면서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사도들, 탑 리더들의 영적 권위를 딱 세워줬습니다. 12절 말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말합니다. 병이 낫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또 경제문제가 회복되어지거나 아멘, 아멘.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요. 아멘. 그런데 굳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뭐를 통해서 일하셨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이 의도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권위를 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도들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들도 인간이지 부족함이 있어요. 털면 먼지가 나요. 이게 12사도를 딱 세워놓고 수천 명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 베드로 한 사람,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 모두가 만약에 이 베드로를 관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우리 베드로 목사님은 세치도 몇 개라는 걸 성도들이 다 알아요. 이것이 만약 관찰자의 입장에서 성도들과 목사가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가 감히 단성에 설 수 있겠습니까? 머리카락은 여러분 하나님이나 세시는 거지 성도들이 세면 안 됩니다. 어느 그 교회 목사님 아주 설교 대가시거든요. 유명한 목사. 이름만 들면 아시는 분입니다. 그 대가가 서울에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럴 때 서울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이런 말씀을 잘하는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서울 사람들은 대부분 촌내로 갑니다. 왜 촌에 가냐고. 그러니까 아우성이 많았는데 그분 3년 정도 대구 내려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 얼마 좀 지나니까 장로님들이 거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 제발 설교할 때 머리 좀 흔들지 말라고. 이 목사님 할 때 머리 좀 흔들면서 설교하시거든요. 제발 머리 흔들면 분다고 주겠다고. 우리 경상도 사람,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막 너무 힘드니까 머리 제발 흔들지 말라고. 목사님이 청구서서 그런가 본데 머리 안 흔들, 실제로 쓰던 일입니다. 이분이 머리를 안 흔들려고 진짜 마음 먹고 설교하는데 나중에 진짜 부탁을 드려요. 설교 목사님이 머리 제발 좀 흔들게 달라고. 머리 뭐 안 흔들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돼. 이건 내 스타일인데 스타일이 옳고 그런 게 없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니까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통로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면서 교회의 기준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또 뒤에 나오시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요. 지금 말씀 보고 계십니까? 네, 뒤쪽에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요. 두 번째, 성령이 원색적이고 노골적으로 죄가 청산되고 난 뒤 역사가 일어났는데 두 번째가 뭐냐?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다 저절로 마음이 같다고 보시면 오산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람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죠.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한 교회에 앉아있지만, 믿는 사람으로 앉아있지만, 한 예수를 똑같이 믿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마음과 속내가, 의도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배가 이것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내 나름대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되는 대로 섬기는 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앙의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 교회 안에 성령이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내 감정, 내 컨디션 관계없이 주님이 딱 콜링하시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는 사람이 마음을 내가 냉대하지 않고 마음을 함께하는 일에 그들이 기꺼이 동참해줬어요. 지혜는 뭡니까?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보다 나를 버리고 우리로 존재하는 내가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로 존재하면 약하잖아요. 그런데 약한 이 나 하는 나들이 우리로 존재해서 그 우리 속에 내가 있다면 얼마나 큰 내가 될 수 있겠어요? 나는 못하는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행복 모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팀이 함께하고 셀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함께하니까 얼마나 더 잘 할 수 있었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함께하는 것, 같이 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사합시다. 당신과 내 마음이 같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했습니다. 그들이 굳이 자기 개인적인 스케줄이 아닌데도 오늘 사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의 운명이 성도들의 운명이라고 제가 소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건전한 신앙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교회에 굳이 이렇게 불러다 놓았는가? 물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성장과 자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야 합니다. 자, 제가 좀 더 앞에 부산을 붙이죠. 따라합시다. 굳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솔로몬 행각에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싸우잖아요. 무슨 대단한 일이, 좋은 일이 납니까? 우리가 사실 모이면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지만 좀 알아가면서 이제 부족함이 눈에 들어오고, 또 서로 좀 비판도 하게 되고, 또 왠지 떨그럽게 되고, 또 있다 보니까 또 유유상종 내가 만난 사람들끼리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파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는데, 모이면 이렇게 죄 많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다 뭐가 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뭐가 나고 성격과 성향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왜 주님은 굳이 솔로몬 행각에 모으셨을까요? 여러분, 모여야죠. 모여서 내 부족함, 당신의 부족함이 굳이 모이는 바람에 갈등하고 삐걱거리고 마찰이 일어나면서 내가 마모되어지고 둥글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면서, 함께 있어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서로 극복하면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나요? 우리 세대 바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또 모난 나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믿기도 한다고. 그러나 이 모난이 계속 가면 안 됩니다. 모난이 부딪히면서 깎여야지, 모난이 계속 부딪히면서 날카로워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철이 철을 더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깎여져서 동그래져야 된다. 옆에 사람이 우리 사과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너무 죄송합니다. 이 사람 제 부족함 때문에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만나서 내 부족함이 들통날 때 거기에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감추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 안 부인 같이 살고 있잖아요. 제가 부인과 같이 살고 다들 그러시죠? 부인과 살고 있죠. 아주 한 번도 제 아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데 아직 트름도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 막 영화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추면 안 됩니다. 이제 오픈도 좀 하고 싶고 부족함을 좀 드러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내가 눈썹이 없고 이래야 된다. 이 모습 그대로 내추럴하게 다 보여주고, 이래도 사랑할 수 있나 자기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쁜 모습 보여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런웨이 맞습니까? 이걸 모델들 걸어다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폼을 이렇게 보여주고 박수 받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에요.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우리 병원에 갔을 때 왜 이렇게 피 흘리고 있노?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안산 것도 붙이고 다니지만 우울하다, 내 마음이 우울하다 이래 안 하잖아요. 병원에는 모두가 아픈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내 변화받고 고침받고 나갈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고, 또 내 마음속에 일어난 불을 끄는 거 소방서입니다. 분노의 불, 다 불태워가지고 막 다 불지르고 싶은 이런 마음속에 있는 이 원한들, 이거 한들을 교회에 와서 씻어내는 거. 아멘이십니까? 불 끄는 곳입니다. 또 전쟁이 끝난 전쟁터와 같이 내 안에 수많은 인생의 전쟁을 끝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이 교회에 일어난 일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감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 혹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편이다 라고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시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같은 편으로 다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권위와 영적 아우라가 딱 생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가십하고 함부로 조롱하던 그 교회 앞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놓고 이 불신자들이, 로마들이, 또 이 유대인들이 함부로 욕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권위가 생긴 줄 믿습니다. 함부로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그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관계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이거 다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정리한다는 말은 녹색분 내는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게 만드십니다. 다시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내게 있게 만들어서 나에게 그들이 반드시 부탁할 수 있는 관계로, 내가 뭔가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관계로 인간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주님. 이걸 제가 한 번씩 언급하는 말로 칼자루 신앙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직 학교에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칼자루 신앙. 모든 관계에 있어 칼 나를 잡느냐 칼자루를 잡느냐 관계의 주도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칼자루를 주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 또 그들이 우리한테 좋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용서해주면 바로 그때 칼자루가 내게 넘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칼자루를 잡았습니다. 이 칼로 뭐 해야 될까요? 그때 휘둘러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이 칼로 그들을 위해서 멋지게 요리해서 우리가 대접하고 섬깁니다. 그래야 진짜 그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했을 때 칼자루가 넘어오지 아니한테 휘두르면 큰일 납니다. 이 칼로 요리하는 겁니다. 섬기고, 안 그래도 미안한데 더 섬겨서 더 미안하게 만들고 더 부담되게 만들어서 나중에 아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칼을 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관계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십니다. 교회에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들 앞에 미안하지만 주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건설할 수 있도록 능력과 에너지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또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또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게 14절 말씀 시작. 남의 큰 문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폭발력이 있는 그런 부흥이 일어납니다. 내 쪽이, 안쪽이 이제 질적으로 딱 갖춰지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이 교회가 자꾸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 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는 자들, 그들의 무리가, 남녀의 큰 무리가 할렐루야 교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질병과 귀신이 떠나가는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내고 거기에다가 침대와 묘비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또는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결과가 뭐라고요? 다 나음을, 각색 질병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약을 먹어야 됐었고 요약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변질되고 또 이렇게 무너진 우리 육신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도 고침받고 새것이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문자가 사실입니다. 이게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멘, 아멘. 그 당시 1세기 사람과 21세기 우리 사람만 다르고 시간만 다르고 공간만 다르지, 그때 그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도 21세기를 훌쩍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주님 지금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읍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예수님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엄마, 아버지 병든 부위 만지시고, 아멘이십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좋지 못한 모든 장기를 만지시고, 근육과 관절과 신경들을 만지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이 믿음을 따라 기적도 동반되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이 예수 믿고 일어나는 기적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 믿으면 세상에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믿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질병과 귀신들이 영적인 문제, 귀신이 일어난다는 말, 이게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팽배해져 있는, 표현되지 않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금도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육신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정신질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내면의 문제, 이것 때문에 몸도 골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내 아이에게 집착되어 있다. 내 아이에게 너무너무 집착되어 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볼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또 내 삶이 안 될 정도로 온통 내 머릿속에 신경이 지금 막 그 내일 일하는 업무에 가 있다. 상사와의 관계에 가 있다. 공간을 빠져나왔는데도 끊임없이 잠 못 이루도록 나를 괴롭힌다.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정신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 우울증이 70%, 75%의 우리 일반인들, 이 일반인 중에 75%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진짜로 이 조직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질병이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과대망상, 광박관념,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먼저 머릿속에 불이 타고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살아보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 지레짐작 겁먹고 두려워하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설레발을 치는 사람들, 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월요병이 완전히 치유되길 바랍니다. 월요일 아니고 내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십니까? 예수님 여기 계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가 안녕히 계셨어요 예수님, 오늘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잘 계세요 가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셨죠? 예배 드리다가 주차장에 가서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도 주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이런 우리 안에 각색 질병들, 마음과 육신의 질병들이 예수님 앞에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치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이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몫이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도리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낫고 안 낫고는 주님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죄가, 질서가, 죄가 청산되고 질서가 딱 잡히면서 이제 성령의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런 열매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부흥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부흥의 비결, 심지어 이것이 개인적인 신앙의 회복의 비결, 우리 가정의 회복의 비결도 이 말씀 안에서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을 겪으면서 더 부흥했습니다. 한치의 죄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엿보이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재구시를 할 수 있는 비결은 죄 문제를 이 교회가 허용하지 않고 죄 문제를 청산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영적인 좋은 환경과 여건을,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은 죄가 있으면 제한받으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놓으면 주님이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회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활동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마음껏 활동하시는 교회,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거침없이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단방에 부숴버리고 그 죄를 들추어서 폐기시켜버리는 역사,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지역을 이제 점차적으로 강타하기 시작하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과 동시에
특이한 한 가지 사건도 함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강력한 빛이 그 지역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와 더불어 동시에 악의 세력들도 함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것들을 가만두지 않겠죠. 이런 6가지, 7가지 열매가 막 생기니까 마귀가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정체를, 이 어둠의 세력들이 정체를 전면에 드러내고 노출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17절, 18절을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강타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내라 오게 병이 나왔어요. 교회에서 가족이 회복되었고 부부가 회복되었어요. 문제가 회복되었어요. 자, 감옥에 가볼 만한 제목이 있어요? 오늘 교회가 한 일, 오늘 사도들이 한 일을 놓고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제목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만나서 잘 됐습니까? 게다가 이 사실을 세상적인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가치를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데, 게다가 누구? 대제사장과 사도계인들은 여러분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레위기. 우리가 결국 뭐 이따가 포기하는 걸 레위기. 아까 읽었던 것은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 레위기 성경 통독할 때 만나는 제일 큰 산맥 레위기 K2. 이 성경지 K2와 같은 레위기서를 이 사도계인들은 암송합니다. 이 레위기는 암송합니다. 얼마나 비상한 법입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법입니다. 레위기 읽는 것도 대단한데 외우는 레위기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아주 충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얼추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 하신다고 금방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시간적으로 아둔해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 결과물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발 알아봐야죠. 저거 하나님 역사다. 저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빨리 알아보고 자기 안에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옳죠. 그런데 이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놀라운 기적 같은 열매들이 막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웃고, 이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는 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을 싫어합니다. 마귀가 우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만 들어가고 웃고 변화되고 활기차지고 활력이 넘치니까 사탄이 이 대제사장과 사도의 마음속에 이 한 가지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뭘까요? 시기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만큼 마귀적인 마음이 아닌 것이 또 없습니다. 시기가 마귀적인 마음입니다. 시기가 마음속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시기가 바깥으로 공격 성향을 동반해서 표출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또 시기는 반드시 공격 성향으로 표출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그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마음과 진정성을 담아 예배드린 아벨의 동생의 제사만 딱 받으셨어요.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렸다가 거절하자마자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받고 있는 것 같은 동생 아벨을 보면서 왜 저놈의 예배를 받으시고 왜 나를 거절하냐 하고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이 동생을 인간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표출되어서 돌로 계획적으로 그가 지나가는 골목에 숨어있다가 돌로 죽여버려요. 시기가 공격적인 성향으로 반드시 표출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 갈등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 형제들 중에서 누구한테만 꿈을 주셨습니까?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 요셉이 꿈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날마다 비전과 꿈 때문에 황홀해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이 10명의 형제들이 눈이 뒤집어져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다른 집에 팔아버리죠.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마음속에만 있지 않고 10형제가 이 시기를 서로 공유하고 집단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인데 신앙의 아들들인데도 그 10명 중에 한 사람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것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군중심리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그 좋지 못한 행동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시기 그림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둘째 가람에 서울하는 사람 누굽니까? 왕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사울 왕입니다.
한 나라의 7개의 왕,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그렇게 활락화려하고 찬란한 그런 자리에서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 수도 있었던, 그리고 그 위대한 왕위를 후손들한테 넘겨줘서 대대로 칭송받을 수 있었던 좋은 조건에 있었던 그 왕이 단 한 가지, 뭐예요? 다윗을 향한 시기 때문에 인생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모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끝끝내 그가 거절과 외면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시기를 통해서 고통당한 분을 치료하면 예수님만 보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 좋은 일, 거룩한 일, 행복한 일만 일으키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까? 이거 행복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잘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로 그 행복을 감염시키는 그 행복 전도사를 죽이려고 든다 이겁니다. 세상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 가만 두면 하나씩 알을 낳을 건데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인데 우리가 못 알아봐서 시기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로마의 시기, 대제사장의 시기와 같이 오늘 예수님적인 일, 하나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그로 말미암아 행복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이 사도 무리들이 오늘 대제사장과 사도개인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오늘 이렇게 시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한번 도전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시기 받길 바랍니다. 4명이 아멘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시기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을만 대면 너무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변화받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보를 올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삶이 회복되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마귀가, 시기가 가득해지길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편이 다시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시기가 일어나서 정말 위협을 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정도로 우리가 뭔가 마귀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참 이런 원리들을 많이 깨닫는데 마귀가 여러분 거듭거듭 발견하지만 성경 속에서 아무나 손 안 된다는 걸 발견해요. 정말로 마귀가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마귀가 겁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만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애환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직접 그 시기를 표출합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사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 가두고 모함하고 협박하고, 잡고 가두고 모함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더 이상 그들이 하고 있는 행복한 일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행복한 일을, 그 좋은 일을 못하게끔 협박하고 모함해서 그 일을 그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들에게 그렇게 못하도록 그들을 단련했고, 또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위협을 가하면서 그들 마음속, 사도들의 마음속에 상당한 부담감을 주므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군가가 최초로 움직입니다. 잡아졌고 가두어졌고 모함받고 있고 협박당하고 있는 그들의 안 좋은 환경 속에 무언가 한 존재가 움직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20절까지 시작.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특이하다고 본 장면이 있습니다.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했더니 딱 가두어놨는데 곧바로 그 다음 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합니다. 탈출시켰다. 모셔드렸다 이게 아니고 질질 끌고 끌어냈다. 안 가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넘어지기를 시작 안 하고 질질 끌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표현들. 성령이 아주 강권적으로 끌어냈다. 의사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에게 탈출할래? 어떨래? 물어보고 언제 그걸 물어봅니까 지금? 막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갇혀있는 거, 뭔가 막혀있는 거, 좌절하고 있는 거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곳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곳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울리는 모습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술잔이 달려있으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사이에 담배들이 이렇게 꽂혀있고 이러면 그걸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막 바람 불 때 선글라스 끼고 또 담배 불고 가발이 꽂혀 있고 어둡게 쓰이고 이러면 별로 안 멋있습니다. 가발이 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누더기 같은 옷을 또 남루한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닦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법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제법 잘 어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막 이게 언제 박수 치는지 모르겠죠. 약간 좀 폼이 안 나왔는데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얼굴 예배드릴 때 보면 일상을 막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예쁜 모습입니까? 예쁜 모습이에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폼을 딱 잡고 있는 그런 모델들보다도 훨씬 더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수술하고 있는 장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 사진 속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딱 닦아내는 모습 보면요, 진짜 가슴이 정말 뜨거워집니다. 정말로 뜨거워집니다. 사진 한 장에 주는 막 그 효과가 정말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듣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사진 죽을 나니까 여기다가 설교하지 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도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 모든 도우심의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네가 하는 그 일을 계속해라.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계속해라. 그게 너답다. 그게 교회지.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돕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이 하고 있는 행적 같지만 아니요. 그 배후에 누가 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하고 계시죠. 성령이 사도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성령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통하여 바로 나의 눈을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이 몸이 세상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 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모함받을 때는 이 몸이 또 너무 아파서 내 몸을 보호하려고 또 주님 손에 내 몸을 못 드릴 때도 있습니다. 마귀는 내 몸을 괴롭히고 하나님은 내 몸을 쓰려고 하시고 또 당연히 몸을 쓰다 보면은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지칠 수 있고 참 이 몸 하나 놓고 성령과 사탄이 어떤 면에서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봐도 정말 다른 지나친 표현이 아닐 정도로. 그러고 보면 우리도 옛날에는 노래 제법하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주정에서 술 한잔 걸치시고 세상 노래 불렀던 이 노래하는 실력이나 목청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으로 기능이 몸은 하나인데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내가 하는 재능이나 많은 기술들로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도 내가 제법했는데 그 열정과 체력과 에너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혼을 도와주고 숨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고 있으니 우리 정말 제대로 된 일에 우리의 몸이 기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때로 그 일을 하다가 갇히게 되면 염려하지 말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게 사실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곧장 우리를 내 의지가 없어도 심지어 주님이 내게 제일 어울리는 자리로 끌어내셔서라도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의 크라이막스는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옥에서 나온 뒤에 이 일을 알고 뒤늦게 찾아온 공의원들에게 그들이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2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접하지 말라 그랬지? 좋은 말로 말할 때 말을 들어 혼내준다 이렇게 막 윽박을 지르니까 29절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볼륨을 높여서 시작.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성령이 공회 앞에 이들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그들을 구출한 이유가 뭐냐? 복음도 전하고 영혼에게 복음도 전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의 앞에 우리를 괴롭히는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친구 같은 주님,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외줄타기 같은 인생 속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리 안심하라 하시면서 평지를 걷는 것처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처음 오신 노새가족 여러분, 오늘 이분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1세기에 이렇게 역사하신 것과 같이 21세기 지금도 같은 하늘 아래 우리를 심령 속에서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면 이 놀라운 행전이 지금도 대현이 김대현의 행전이 되고, 성령의 행전, 곧 김대현의 행전, 성령의 행전, 이달의 행전, 성령의 행전, 우리 공교 집사의 행전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행전이 나의 행전 되기를 원합니다. 삶과 몸을 드릴 때, 나의 삶과 몸을 드릴 때 하나님 뜻대로 원대로 마음껏 쓰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이 예수님 굳세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번 잡은 이 동아줄 결코 놓치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하나님의 행적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